극심한 가난 그런데 풍성한 연보 물음표 물음표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극심한 가난 그런데 풍성한 연보 물음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뭐 어머니 교회 이렇게 우리 흔히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단 이제 기근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동력, 그것이 이제 8장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연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보. 주님 앞에 연보를 드렸다. 그 연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자가 버릴 연자, 보자가 도울 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풀어서 해석한다 그러면 나를 버려서 너를 돕는 것. 그게 연보의 의미입니다. 그럼 벌써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또 새벽기도 말씀을 꾸준히 듣는 분들은 이제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나를 버려서 너를 돕는다. 이게 연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연보라고요. 십자가의 원리. 그래서 연보의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오죠. 13절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연보의 첫 번째 목적은 균등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목의 원리가 우리 연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버려서 너를 도우면, 이게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버려서 너를 돕는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산술적인 계산이 벌써 팍 들어가죠. 그러면 나만 쪽박 찰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또 나를 도우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14절이 그 얘기예요.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두 번째 원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연보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려서 도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맨날 쪽박 찰 것 같은데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또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흘러 넘쳐가지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아마 자기가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갈 거래요. 하나님이 워낙 균등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어려움 겪지 않고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이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균등하게 한다. 그랬고 결국 화목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화목이 반복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하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몇 명 알거든요. 돈 되게 많은 사람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보통 돈 많으면 무조건 불행하냐? 그것도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다. 그게 15절이에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화목하게 하시고 균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연보의 정신, 십자가의 원리 이게 우리 속에 좀 정립이 돼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원리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면 통로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뭐 금문교 그 미국에 있는 그 다리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 바다 위에다가 세운 다리잖아요. 그거 처음에 지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런 오늘날의 첨단 기술도 없을 때 그거 어떻게 그 다리를 세웠느냐. 연 날렸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연을 날려가지고 이쪽 섬에서 저쪽 섬까지 연을 날린 거야. 그 실을 하나 갈 거 아니에요. 그 실에다가 조금 더 굵은 실을 매달아서 이쪽으로 보내고, 조금 더 굵은 실 보내서 이쪽으로 보내고, 나중에는 정말 바다 위에 다리를 세워도 끄떡없을 정도의 나중에 굵은 철근이 갈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근 옮기려면 그 옮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 그거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 처음에 연 날렸구나. 연 날리기 연이야 뭐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에 붙잡아가지고 조금 더 굵은 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굵은 실. 그러니까 이 연보의 원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굵어져요. 여러분의 통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도 또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은혜도 굵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뒤집기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뒤집기예요.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이 사실 오늘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 그러면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전부 다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 아래쪽을 아가야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북쪽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 북쪽에 있는 교회들 생각나는 교회 어느 교회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또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 하나 베레아 교회. 와, 우리 권사님 뭐 실력 대단하신데.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요, 그게. 북쪽에 있는 그 세 교회.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좀 본받아라 그 얘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헌금했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할게요 하고 먼저 손들었다고. 근데 교회가 막 분열되고 싸우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중단됐었어요. 그게 뒤에 나와요. 그 내용이. 1년 전에 너희가 먼저 시작했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굶떠가지고 그러고 있냐. 마게도냐 교회를 좀 본받아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마게도냐 교회 뭘 본받냐? 2절입니다. 2절. 오늘 말씀 기도는 여러분 2절 붙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신앙의 뒤집기 기술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 여러분 시련과 기쁨이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느니라. 이래야지 앞뒤가 우리가 맞는 거지. 근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극심히 가난하대요. 그럼 뭐 연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연보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뒤집기 기술이라고요. 이게 왜 뒤집기 기술입니까? 이러면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마귀의 그 원문의 뜻이 틈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항상 그 틈을 뒤집거든요.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난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가난해. 정말 극심하게 가난해. 우리 옛날에 뭐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그럼 얼마나 가난하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 그러면 이제는 뭐 진짜 뭐 종교를 바꿔야 되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뭐 넘치는 기쁨이 있고 뭐 사정과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풍성하게 연보를 드리고 넘치도록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모습 좀 본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을 주면 줄수록 기뻐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나를 버려서 너를 돕겠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더 막 풍성해져. 그러면 마귀도요.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환란도 극심한 가난의 환경도 아유 마귀가 아마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미 이 맛을 본 것 같아요. 이 신앙의 뒤집기 기술의 이 맛을.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이고 이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자원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마게도냐보다 훨씬 더 부유해요. 고린도 교회 거기 양쪽에 항구가 있어요. 양쪽에. 거기에 그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로마 황제 때 만든 운하예요. 그 양쪽에 항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1년 전에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문제로 중단된 상태였다고요. 이제 그 일을 좀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몇 년 전에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너네 1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샘플은 마게도냐 교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려움이 생겨서 헌금을 못합니까? 헌금을 못하니까 어려움이 생긴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 3년 가뭄 전에 하나님께서 건지신 유일한 가정이에요. 사르밧 과부 가정. 거기에 13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성경에 보면요 과부와 고아 이게 패키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과부와 고아. 그래서 율법에도 과부와 고아 이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부라고요. 아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내용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났는데 나 배고파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뭇가지 죽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겠어. 그 선지자야. 정말 내가 진실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에 기름 한 움큼이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있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나뭇가지 가져가가지고 그거 구워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지금 내가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나 먼저 대접해 주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먹으라고. 근데 한 끼밖에 없다고. 한 끼도 안 되죠 사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요구를 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야, 무슨 너무 잔인한 선지자 아닌가? 가서 도와주지 못할 방정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방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조금의 기름과 밀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굶어 죽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일부러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3년 가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가뭄 내내 이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이 사실은 이제 카운터 펀치 같은데 7절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께서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죄송합니다. 약간 좀 잔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 은혜라고 써니까 되게 좀 어렵죠. 헌금에도 연보에도 너희들 맨날 자랑하는 게 뭐 은사 자랑하고 맨날 그러잖아. 아니 헌금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은사만큼 자랑할 정도로 좀 해보라는 거예요. 맨날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네, 뭐 성경을 뭐 얼마만큼 하네, 뭐 하늘에 뭐 신령한 뭐 환상을 보내, 뭐 방언을 하네. 그거 자랑하는 것만큼 헌금도 좀 자랑해 보라고. 헌금이 뭔데? 나를 버리고 너를 돕는 게 헌금이다. 그러니까 참된 자아를 주고,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참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다 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전혀 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어제 제가 특별 헌금 공지를 올렸죠. 우리 교회 이제 뭐 보니까 그 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동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탈 수 있잖아요. 11명 제가 보니까 11명까지 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 내가 어제서 앉아봤거든. 뒷자리는 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9명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특별 헌금 공지 올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이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이게 강해 설교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특별 헌금 공지 올리고 교인들 헌금하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8장 해야지 이랬으면 내가 좀 이상한 목사지.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해왔잖아.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다가 8장이네 오늘 아침에. 예.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연보해라. 주님의 연보를 받게 된다. 제가 어제 들었던 음성이에요. 뭐 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님이 뭐 저한테 불러준 생각나게 하셨다고. 제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안 나와. 그래서 8장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뒤집기 기술. 옛날에 씨름의 이만기 선수가 뭐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좀 그렇게 뒤집기 기술을 발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나를 버려서 너를 돕는다. 십자가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여러분의 통로가 굵어지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게 되고 또 그걸 증거할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앞장서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연보의 참된 의미 오늘 배웠죠. 나를 버려서 너를 돕는 것. 십자가의 원리, 화목의 원리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나무 아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앙의 뒤집기 기술이 정말 아주 그런 전문가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가 손대지 못하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